남양주 은혜교회 담임 김호근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은혜 받을 제목은 천국을 침노하는 자 되십시오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메시지를 나누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7절로 12절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침노하는 자 되십시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천국을 침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정체성은 천국을 침노하는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신앙을 갖는 이유가 다 다를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신앙을 갖는 분이 있는가 하면 이 세상에서 더 많은 복을 받아 잘 살고 싶어서 신앙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유가 가장 많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죽음의 두려움과 허무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신앙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세 번째의 경우입니다. 죽음으로 인한 허무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70년대 초반에 제가 초등학교 때의 일입니다. 다락에 있는 단칸방에서 5 식구가 함께 살았습니다. 부모님과 삼형제가 함께 한 방에서 잠을 자고 했는데 비록 그 당시에는 다 어려웠기 때문에 서로 비교할 것도 없었습니다. 다 똑같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부모님과 함께 잠을 자는 것이 저녁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린 마음에 참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만일 내가 죽으면 이 모든 행복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죽으면 모든 것은 끝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어린 나이에 참 심각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그 나이 또래의 아이들이 하지 않는 고민을 안고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집안에 어려움이 찾아오면서 부모님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을 때에 교회를 나가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바로 이거구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일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그때 어린 나이에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목사님의 말씀이 제 모든 죽음에 대한 질문에 답을 주셨던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갖게 되는 이유는 사람마다 다 틀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소개하시면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있는 광야로 나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을 침노하라고
도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마치 광야를 닮았습니다. 교회에는 어떠한 인간의 육적인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채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생이 좋아할 만한 육적인 쾌락과 안일한 삶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그곳에는 갈급한 심령만이 있을 뿐입니다. 참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난한 마음 하나 가지고 나오는 것이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교회는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광야에서는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야는 문명의 이기에 잘 적응된 인생에게는 매우 낯선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매우 위험하고 불편한 곳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편안하고 안락한 문명의 도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기근히 기다리던 낯선 땅, 광야 같은 가나안 땅을 향했던 것과도 같습니다. 아멘. 하지만 그 광야에는 구원을 위한 복음의 소리가 충만한 곳입니다. 그곳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치유를 받고 삶이 회복되며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될 참된 이유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땅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몰려갔습니다. 사람들이 그 불편하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나간 까닭이 무엇일까? 그곳에서 복음의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고을로 다니시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계실 때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묻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분봉왕 헤롯 왕이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한 일이 옳지 않다고 말하는 바람에 헤롯의 노여움을 사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따르고 진실을 말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보여주는 한 대목입니다. 이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셔서 오실 그이 곧 그리스도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묻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을 인용하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35장에 보시면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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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11장 5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사역하고 계심을 말씀하심으로 오실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천국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침노를 당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편견이 깨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천국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들만 들어가는 곳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율법으로 정죄를 당한 죄인들은 결코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천국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와 같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고 세리와 창기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으로 치부되는 온갖 병든 자들은 결코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천국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결코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천국이고 가진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는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금식도 했고 다 지켰다고 자기의 의를 나타내죠. 하지만 죄인된 세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나오지 못하고 뒷자리 구석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며 예수여 나는 죄인이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국민이 여겨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까?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잘난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하고 죄악으로 더럽혀지고 세상에서 소외되고 병든 자, 하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친 말씀이 무엇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나는 죄가 없었고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기 마음을 애통히 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이고 나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있어야만이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나님을 그렇게 애통히 하면서 간절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그 심령들, 갈 곳을 알지 못하고 헤매이는 그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엇을 회개하라고 했습니까? 단순히 여러분들 남 사기쳐서 돈 뺏고 거짓말하고 때로는 뭐 지나가는 처녀 바라보고 뭐 이런 종류의 죄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이 회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없는 삶을 정리하라는 겁니다.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살아왔던 모든 삶의 습관을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회개를 통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 마음의 그릇을 비우는 것,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회개는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를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마음을 비우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 자아를 다 내려놓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와 같이 천국을 사모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회개하고 마음을 가난하게 하는 것이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와 같이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들은 바로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는 것은 천국이 그만큼 약하다는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는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세례 요한이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사야서 40장 3절에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이 주어지는데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미리 와서 그 백성들에게 회개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는 자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하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먼저 보내셔서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시대가 세례 요한으로 끝나고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신약 즉 구원의 날이 열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례 요한으로 구약은 이제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모든 상황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소망 가운데 기뻐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복음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러했습니다. 율법은 있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여도 여전히 무거운 멍에를 맨 것처럼 삶의 무게, 영혼의 어두움의 무게에 눌려서 좌절하며 고통하며 방황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고 불쌍히 여겼었던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국가적으로는 로마의 식민지 상태에 놓여져 있었고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율법주의에 매여서 도무지 숨 쉴 틈이 없었던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현주시였던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여전히 눌려있고 여전히 매여있고 여전히 세상 걱정과 염려에 붙잡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흑암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단의 머리를 쪼개셨는데도 불구하고 승리의 기쁨과 확신을 가지 못하고 늘 패배주의에 빠져가지고 나는 할 수 없다고 날마다 그렇게 침울하게 우울하게 살고 있는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속에서 너무나도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할 때 이들에게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목회자의 위치가 왜 중요한가?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은 이와 같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여전히 죽어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부활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세례 요한처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오늘날 목회자의 역할이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더 안락한 삶을 살까? 이걸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목회자는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목회자들의 사명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간 것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구원을 받고 천국의 소망을 갖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을 침노하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흔들리는 갈대처럼 연약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광야에 왜 나갔냐는 겁니다.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나갔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갈대는 무엇입니까? 쉽사리 바람에 흔들리고 꺾이기 때문에 우유부단하고 지지없는 사람이나
또는 참된 지도자가 없어서 방황하는 유대 민족에 비유된 것이 갈대였던 겁니다. 그런데 천국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천국은 절대로 연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침노를 당하는 것이 연약하기 때문에 침노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천국을 사모하는 자, 바로 그 사람들에게 길이 열려져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바라본다면 마음과 믿음이 연약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갈대처럼 연약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유혹하는 것들과 하나님의 말씀의 소망과 균형을 깨버리는 것들, 마음을 흐트러버리는 것들로부터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감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며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렇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떠한 위험이나 협박에 천국을 포기할 그런 연약한 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서 환경과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이기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천국은 세상적인 화려함에 결코 미혹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드러운 옷과 왕궁은 단순히 의복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권력과 이 세상에 맞추어진 그 세상적인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것을 더욱더 추구하는 그런 세상적인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의 세례 요한은 세상적인 안락함의 천국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은 천국을 얻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은 사람들입니다. 이전에 좋아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광야로 나오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를 보면 가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 딸아이가 항상 그래요. 반지를 사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문방구 앞에 가면은 1,500원짜리 2,000원짜리 반지를 팔아요. 아이들 거를. 그러면 그걸 사주면 처음에는 이쁘다고 그럽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아빠한테 속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왜냐? 백화점을 갔는데 또는 이마트를 갔는데 진짜 보석상에서 진짜 보석 반지를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빠, 내 반지하고 이 반지하고 틀린데? 왜? 이 반지가 더 좋아 보여요. 그 반지가 얼마짜리입니까? 최소한 20만 원에서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반지들이 질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아이의 손가락에는 문방구에 산 반지가 안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너 그 반지 어땠니? 아빠 버렸어요. 그거 안 좋아요. 그러면서 버렸다는 거예요. 진짜를 보면 가짜가 눈에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깨닫는다면 세상에 그 어떤 화려한 것이나 어떤 것을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게 눈에 안 들어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내가 그 전에 자랑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 전에 자랑했던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다 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모세를 보십시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 어려운 그 목회 얘기를 또 하겠냐고 묻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고생하는 걸 많이 보기 때문에. 근데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고생을 했어도 그런 일은 없지만 다시 태어나도 나는 이 길을 걷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곳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었기 때문에 다른 길에 생각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고생을 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 보니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훈장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일이 없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내 몸을 다해서 희생한 흔적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 경험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권력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고, 담대하게 명예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고, 때로는 좋은 대가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더 좋은 길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거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될 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물질을 구하는 것도, 우리가 높은 곳에 서서 빛을 발하는 것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천국은 세상적인 화려함에 결코 미혹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천국을 사모함이 영적인 힘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 그 마음을 꺾을 자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중간에서 가는 길이 힘들어서 그 십자가를 내려놓는 분들이 간혹 보입니다. 어떤 분들은 십자가를 점점 잠깐만 잘라요. 지기 편하게 자르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를 더 키워라, 키워라 하는데 십자가를 키우질 않아요. 불편하다는 겁니다.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십자가를 자꾸만 작게 만들어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자그마한 십자가로는 천국에 가는 강을, 다리를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기고 고난을 넘어서고 모든 위협과 유혹을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왕국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높은 지위에 있는 그 사람들 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영문밥,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은 광야에서 만나고 광야에서 천국이 경험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이 천국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마다하지 않고 광야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겁니다. 승리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천국을 품고 천국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있어서 제가 마지막 간증을 하나 마치고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요. 신장 이식을 2번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은 지금도 노숙자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멘탈이 문제가 있는 분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심줄을 보면은요, 신장 투석을 하도 해가지고 마치 그 나무 뿌리가 땅에서 올라와서 울뚝불뚝한 것처럼 심줄이 돋아져 있습니다. 그것도 안 돼서 심장 이식 수술을 했는데 심장 이식 수술을 잘못되어져서 죽을 뻔하다가 또다시 심장 이식 수술을 또 하셨어요. 그리고 간신히 살아서 지금도 그 노숙자 사역을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목사님, 내가 죽음의 문턱에서 서보니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나도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간증을 하시면서 지금 나에게 주신 이 노숙자들, 멘탈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나를 만나러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지금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극도한 재정난 속에서도 노숙자 사역과 그 힘든 사역을 기쁘게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그분이 왜 그런 힘든 길을 걷겠습니까? 천국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적, 교회에 나가는 목적은 이 세상에서 더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천국을 침노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것이 사용되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신앙의 본질을 다시 한번 깨닫고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러가지 이유로 주님 앞에 나왔다면 이제는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였음을 깨닫고 이제는 천국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천국을 예비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또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저희들이 살아온 아버지 지난날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되면서 이후로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심을 아버지 믿고 감사드리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사역과 아버지 드린 손길의 모든 삶 위에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더 크게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가난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가난한 모든 심령들 위해,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세계 기독교 교육방송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